자, 오늘 9월 21일 주일 예배 우리 본문과 제목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본문 창세기 1장 1절,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갑시다. 기회가 남아 있을 때 우리 본문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서 1장 1에서 3절까지. 자,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유명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그를 정결하게 영위를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너무 광범위한 질문이니까 선뜻 대답하기가 힘드시겠습니다만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역시 사람의 생명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왜 인권이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느냐? 그것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졌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기에 인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요새 그 페미니즘이라든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이라든지 이런 좌파적인 쪽에서 주장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인권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사실은 인권이 없어요. 그들이 말하는 건 인권이 아니에요. 방종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인권들은요, 내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둬라. 이게 인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누가 얘기하는 대로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하든지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을 하든지 내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둬.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내게 죄라고 얘기하지 마.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이상하게 막 돌아가기 시작을 하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영국에서는 길거리에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게 되면은 경찰에게 붙잡혀 갔어요. 영국에서 세계 최고의 선교 대국이었던 영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근데 그 전도하는 사람을 잡아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당신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은 길거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성경 구절을 들을 때 불편하다. 그러면 당신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했다. 사실은 인간의 권리라고 얘기하는 인권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이 비롯되어졌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인권이 존재하는 거예요. 가치가 존재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은 그거는 멸망하는 짐승과도 똑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부정해버리게 되면은 그거는 짐승과도 똑같다.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잘 알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태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그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그 인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 영이신 하나님은 몸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풍요로움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은 하나예요. 그들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내가 너희를 들어가게 한다. 같은 한 언약에 있다는 거예요. 언약 공동체예요. 근데 너희가 세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성읍을 내가 너희에게 주고 너희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을 내가 너희들에게 얻게 하고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고 너희들이 심지 아니한 감람나무와 포도원을 내가 너희에게 주어서 전부 다 공짜예요. 은혜예요, 이게요. 전부 다 얻게 하시고 차지하게 하시고 그 결말에 보게 되면은 이로 인하여 너희들이 배불리 먹을 때에 먹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풍성한 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나 맨날 굶고 쪼달리고 힘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은 왠지 잘 맞지 않아요.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풍요로움과 평화로움이에요. 그래서 예수와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걸 다 주고, 그리고 이로 인하여 너희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배불리 먹게 하는 건 목적이 아닌데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풍요로워야 한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풍요롭게 하시고 이렇게 평화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평강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해서 파괴되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자 인간에게 있는 권세와 만물을 다스리는 다스림의 권세나 지정의가 작동을 하되 하나님이 빠져버린 지정의는 자기중심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마다 이기주의적이에요. 행동하는 것마다 자기중심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빠져버린 것들은 전부 다 방향을 잃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졌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첫 번째 아담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첫 번째 아담이 굉장히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굉장히 큰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예수와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거의 다가 첫 번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첫 번째 아담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겠는가. 아담은 에덴을 통치하는 사람이에요. 물 위를 걸었을까 못 걸었을까? 예수와는 물 위를 걸었어요. 아담은 물 위를 걸었을까 못 걸었을까?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에덴에 있는 강 건너편에 무슨 일이 생겼어. 근데 아담이 강을 돌아가야 돼. 헤엄쳐 가야 돼. 일이 제대로 될까? 아마 예수와처럼 쫙 그냥 물 위를 걸어가지 않았을까? 그죠? 어떤 선교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 아담이 또 짐승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수천 종류의 짐승이 있는데 아담이 일일이 다 쫓아다니면서 너는 코끼리, 너는 곰, 너는 사자, 너는 호랭이 찾아다니면서 했을까? 아니다. 아담이 하고 휘바람 한번 불었더니 쫙 다 모였다 그냥. 자, 지나가.
막 지나가면은 막, 너는 코끼리, 너는 원숭이, 너는 고래, 막, 고래. 아무튼, 막 그렇게 지어줬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엄청난 능력을 아담이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거의 예수와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죄가 없는 아담은. 우리가 지금 그 능력의 자리로 돌아간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물 위를 걷기도 하시고 그저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하시면서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일보다도 너희가 더 큰 일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멘 이렇게 하면서도 실제로 그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요 한 달간 정도 제 나름대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내가 그렇게 한번 해보리라 하면서 그 말씀 앞에서 말씀과 부딪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제가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주님이 하신 것처럼 한번 살아보자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엄청 근데 이게 사실은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라고 저 혼자 곰곰이 생각도 참 많이 했어요. 주의 말씀을 100% 믿음으로 따른다는 얘기는 곧 무엇을 전제하는가 하게 되면은 육신적인 나의 모든 경험과 생각과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100% 접어버리는 거예요. 100% 주를 따른다는 얘기는 100% 나를 접어버리는 거예요. 어, 이것을 못하는 것이 결국에는 완전히 주님처럼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거기에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나름대로는. 그래서 야 이거 참 고민이네. 내가 나를 어떻게 접지? 차차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하다 보면 이제 설교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그 예수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되어진 사람이라는 내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한 터닝 포인트는 틀림없어요. 그거는 나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어요. 이건 완전 은혜예요. 완전히 예수와를 그냥 믿음으로 그분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 금방 그 설교 서두에 신명기 6장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그 땅으로 너희를 들어가게 하실 때에 언약 공동체예요,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주는데 거기서 너희들이 세우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들이 가지게 된다. 너희들이 채우지 않았는데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너희들이 얻게 한다. 너희들이 파지 않은 우물을 내가 얻게 하겠다. 너희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심지 않았는데 그거 다 차지하게 하겠다. 은혜거든요. 이건 심볼이에요. 바로 예수와 안에서 우리가 예수와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누리는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노력이 아니에요.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제가
여러분이 하가다 하는 것 말고 저는 내 나름대로 하가다를 하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한 본문이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말씀인데 그걸 지금 제가 하가다를 한 거의 1000번 가까이 한 것 같아요. 나 혼자서는. 근데 그걸 하면서 제가 묘한 걸 하나 발견을 했어요. 치유는 거의 기계적이다. 제가 이렇게 문장을 쭉 구성하면서 섬찟하더라고. 아니, 하나님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 기계적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노? 근데 봐봐, 성경이 거의 기계적이지 않아, 이거? 예수와께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시는데 12년을 혈루증을 앓을 여인이 뒤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옷자락을 잡았어. 근데 병이 나아버렸어. 근데 예수님이 깜짝 놀래가 이게 야 누가 내 옷자락에 손댄 거야. 예수님도 알면서 물어본 게 아니라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실제로 예수님도 누가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댔는지 몰랐어요. 누구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핀잔하듯이 주님 보세요. 지금 수백 명이 지금 막 밀고 난리예요. 이 판국에 지금 누가 예수님에게 손을 댔냐니요. 그걸 물으십니까 지금? 근데 예수님께 계속 얘기했어요. 아니야.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그냥 와서 부딪힌 자들 말고 밀려가지고 그냥 의도를 가지고 내 옷자락에 손을 잡은 사람이 있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그럼 뭐예요? 예수님은 의도하지 않고 그냥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어떤 여인이 와가지고 난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으면 병 나을 수 있으라고 턱 잡았어. 그랬더니 예수님의 의도하고 상관없이 그냥 능력이 쭉 나갔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예수와에게는 이미 능력이 와 있어요, 벌써. 능력 덩어리예요. 창조주니까. 인간이면서도 하나님이에요. 능력 덩어리시라고. 전기로 치게 되면 그냥 전원 그 자체야, 그냥. 거기다 손을 딱 대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전도체를 통하여서 이 여인에게 그대로 예수와의 능력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 치유는 거의 기계적이네. 믿음이라는 그 원리를 통하여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그 사람이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고도 거의 상관이 없더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도 별 상관이 없더라고.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어떤 믿음으로 예수와를 대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더라고 보니까. 그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아무런 죄가 없었기 때문에 병이 났을까요? 아무런 죄가 없었을까요, 그 여인이? 야이로의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와께서 도착하셨을 때는 죽었어요, 이미. 그 야이로의 딸이 비록 12살밖에 안 됐습니다만은 그 12살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벽한 의인이었을까요? 근데 그 여인은 혈루증이 그쳤고 죽은 야이로의 딸은 살아났어요.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굉장히 단순하면서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요, 보지도 못한 예수를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난 믿는데 그 보지도 못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서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나는 믿는데 여러분 그 믿음이면은
못할 게 없어요. 그 믿음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 아이씨고 뭐 김씨도 믿고 이씨도 믿고 박씨도 믿고 다 믿잖아. 그 믿음이 별것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믿음이 출발점이요. 그 믿음이 종착역이에요. 그 믿음을 내가 예수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은 예수아가 나를 치유할 수 있다. 예수아께서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내 삶을 늘 매 순간 새롭게 하실 수 있다. 그분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을 나도 할 수 있다. 라고 충분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요, 믿음을 너무 이렇게 최소한으로 축소시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다 실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은 안 하는데. 뭐, 김집사? 그게 그거지, 뭐. 박집사? 그거지, 뭐. 그 사람 뭐 별거 있어? 맨날 성경 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뭐. 뭐 별거 있나, 그 사람? 말은 안 하는데 제가 이게 문장화 시켰을 뿐인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 속에 은연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말뿐이지 뭐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 아니야? 근데 실제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히브리서 1장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 아니 잠깐만 좀 힘있게 읽어보세요. 식사들 안 하셨어요? 좀 의욕적으로 한번 좀 읽어보세요. 뭔가를 좀 이렇게 확 좀 찾아내겠다라고 하나.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관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심. 예, 됐습니다. 보세요. 옛적에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이 끝날에는 예수와 그리스도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천지의 이 모든 땅과 하늘과 땅의 소유자로 예수와 그리스도를 세워주셨다. 그러면은 또 이 아들을 그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 천지를 이 아들을 통하여서 천지를 지으셨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영광의 광채요. 그 하나님의 본체를 나타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와 그리스도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봤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신대요. 바다 거기에서 수도. 금성 너 거기서 돌아. 토성 너 거기서 돌아. 목성 너 거기서 돌아. 수성 너 거기서 돌아. 너 화성 거기서 돌아. 하루는 24시간이야. 1년 365일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시자 그 말씀대로 우주가 조성이 되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표현하기를. 그 말씀이 이 우주 천지를 지금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실은요, 스님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분께서 무너져라고 하는 날에는
다 날아가 버려요. 목탁 사라져 버리고요. 절 다 무너져요. 물론 그럴 때가 되게 되면 교회 예배당도 무너질 겁니다. 죄인들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를 짓고 있어요, 지금. 만물이 그대로 작동하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허용하고 계시니까 그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밭에나 선인의 밭에 같이 비가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게 평등하게 돌아가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너희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너희가 나를 알기를 너하고 똑같은 줄 아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때가 이르면은 내가 너를 붙잡아서 네 죄를 네 앞에서 낱낱이 하나하나 내가 다 얘기해 주겠다.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아는구나.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이 아들 예수와 그리스도를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상속자로 세우셨다. 근데 우리가 지금 예전부터 쭉 들어오는 설교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와 그리스도의 지체지요. 아니에요? 안 하고 싶어요? 야, 이럴 때 제가 되게 당황합니다, 여러분. 예수와 그리스도의 지체지요. 부분이죠. 그럼 우리 예수와 그리스도지요. 그럼 우리가 누구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예요? 우리가 만유의 뭐예요? 상속자잖아요, 우리가. 안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만유의 상속자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안 믿는다고. 말이 그렇다는 거지라고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말이 그렇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대로 그대로 믿질 않는다고요. 듣는 순간에 가감시켜버리고 듣는 순간에 자기 수준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치원 애들 모아놓고서 백날 회의시켜도 그들이 내리는 결론은 뭐예요? 유치하다. 왜 그래요? 유치원 애들이니까. 이게 맞는 얘기는 아닌데요. 이런 부분이 되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100%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런 부분이 되게 많이 있어요. 제가 아이스하키를 꽤 오래 했거든요. 했는데 선수들도 많이 봤고 유치원 때서부터 아이스하키 해가지고 대학교까지 올라간 아이들도 봤고 다 봤어요. 봤는데 특이한 차이점을 내가 하나 봤어요. 학교에서 계속 어릴 때부터 스텝을 밟아가지고 초등학교 때도 아이스하키 선수, 중학교 때도 아이스하키 선수, 고등학교 아이스하키 선수, 대학교까지 쭉 넘어온 사람을 봤어요. 근데 어렸을 때에 홈스쿨링 하면서 유치원 때부터 아이스하키를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대학생 때까지 아이스하키를 했어. 누가 더 잘할까요? 개인적인 차이가 있긴 있을 거예요. 그죠? 누가 더 잘할 것 같아요? 홈스쿨링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쭉 이렇게 아이스하키 해왔던 사람, 학교에서 계속 아이스하키 선수를 거쳐서 왔던 사람, 누가 더 잘할 것 같아요? 누가 더 잘할 것 같아요? 홈스쿨 쪽? 학교 쪽이에요. 달라요. 빠르기는 같은데 그 속도의 질이 달라요. 내가 이상하게 느끼더라고. 야, 똑같이 달리는데 제가 훨씬 더 폼이 유려하게 아름답네.
폭 컨트롤도 굉장히 빨리 하는데 쟤는 뭔가 딱 각이 잡혀 있어요. 근데 이쪽은 뭔가 각이 안 잡혀 있어. 아, 이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을 하다가 제가 어디로 훌쩍 넘어갔는가 하게 되면은 평신도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고 해가지고 성경 지식에 굉장히 해박하고 영적으로 굉장히 뛰어날 수 있어요. 근데 목사를 뛰어넘기가 되게 어렵구나 라는 걸 내가 깊이 느꼈어요. 평생을 말씀을 붙들고 앉아있던 목사를 뛰어넘기가 되게 어렵겠구나. 저는 솔직히 말해서요, 전 목사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를 쭉 해오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이거 진짜 진심이에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나보다도 영적으로, 말씀으로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한 생각을 내가 되게 자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거 아닌데요. 목사님이 이렇게 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영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를 코칭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우리는요, 만유의 상속자예요. 예수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를 자꾸 미니마이즈 시키지 말라고요. 자꾸 축소시키지 말라고요. 내 믿음을 자꾸 축소시키지 말라고요. 예수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예수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면은 산을 들어서 바다에 집어 던질 수 있는 믿음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못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맨날 우리는 하는 말이 믿음 없어요. 믿음 없어요. 믿음 없다는 타령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실에 눌려버려요. 아니, 현실이 다가올 때에 내가 해결하지 못할 만한 어떤 현실이 쓰나미처럼 다가올 때에 그 공포를 나도 알아요. 나도 수없이 당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세상이 순리대로 내버려 두지 마세요. 세상이 순리대로 하면 난 망해요, 이제. 난 끝난 사람이에요. 세상이 순리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세상의 원칙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나를 좀 건져주세요. 나도 내게 어떤 순간순간에 다가오는 현실들이,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현실들이 굉장히 두려움과 공포로 다가올 수 있다고요. 근데 그것을 돌파해낼 수 있는 예수와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믿음 안에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공포에 질려가지고 그 자리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냥 털썩 주저앉아버려요. 말씀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예수와의 뒤에 와서 손을 잡았어요. 아니, 옷자락을 잡았어요. 이건 돌 맞아 죽는 일이에요. 그래서 누가 내게 손댔냐고 얘기하니까 이 여인이 못 나서는 거예요. 혈루증은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못 나섰는데 계속 예수 앞에서 눈치도 없이 누구냐고 그냥 적당히 그냥 가시지. 아, 누가 손댔냐? 나니? 그럼 잘됐다 이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누구냐고 계속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안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저예요 라고 얘기할 때 이 여자는 이제 짱돌 날라오면 맞아 죽을 거다 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너 안 죽어. 괜찮아. 평안히 가. 부정한 자라고 널 아무도 지적할 사람 없을 거야. 평안히 가. 예수아가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여러분, 예수아가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질병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믿지요? 그죠? 안 믿어요? 네? 근데 왜 우리에게는 그 혈루증이
혈루증 여인과 같은 기적이 안 일어나죠? 왜 안 일어나죠?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안 된다라고 생각도 안 해. 될까요? 안 될까요? 물으면 됩니다 하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는데 그걸 나한테 적용을 안 시켜. 왜? 병원 가면 되니까. 약 먹으면 되니까. 마사지 기계 드르륵 하면 되니까. 세라젬이 올라가면 되니까. 안 되면 도수치료 받으면 되니까. 방법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굳이 내가 가지고 있지도 않는 것 같은 것을 들고서 주야 할 필요가 거의 없는 거예요. 지금 남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럴 수 있겠다는 걸 내가 짐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만유의 상속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통치자인 거예요. 그래서 통치자는요, 해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뭐예요? 될지어다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진리를 알고 나니까 기도의 많은 부분이 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그렇게 될지어다로 바뀌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까 성찬식 할 때 기도를 막 바꿨잖아요, 자꾸.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그렇게 살겠습니다.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는데, 아니, 이미 도움은 이미 와 있어. 그러니까, 아니, 도와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살겠습니다. 왜? 너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로서 너는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 이미 와 있어. 너는 만유의 상속자야. 너는 통치자야. 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야. 중요한 것은 네가 그것을 풀어내지 않고 있는 거야.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게 되면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았는데 그 복음 전함 받은 자들이 그들에게 믿음으로 그것에 반응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다 무효화되어져 버렸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장에 보게 되면. 그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구약 백성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안식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와 안에서 만유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아는데 적용이 안 돼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아는 것을 말하지 못하면은 그건 아는 게 아니래. 자기가 아는 것을 남을 가르치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은 그건 아는 게 아니래. 그거는. 모르는 거래. 그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없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 같다고. 이게 정말 더 무서운 게 무언가 하게 되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진짜 큰 함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굉장히 위기의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 자리에 머물다 보니까 아무런 위기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백성들 가운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람은 2명밖에 안 돼요. 싸그리 멸망했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불신이 팽배했다고. 그냥 문화였어요.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냥. 우리 솔직히 한번 다 깨놓고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믿으면 어때요? 여러분 나 질책하는 거 아니에요. 뭐 늘 그래왔기 때문에. 하가다 하자 그러잖아요. 그게 그렇게 힘드십니까, 여러분? 그건 못 하잖아.
길어서 못하겠다. 아니, 3절밖에 안 돼. 그거 길어서 못하겠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면서도 이해가 안 돼요. 그거에 길어서 못한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거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없는 거예요. 꼭 해야 될 필요성도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꼭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걸 정말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되면요, 무슨 수를 쓰더라도 방법을 찾아요. 근데 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면요, 굉장히 많은 핑계가 있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피곤한데 이걸 하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바쁜데 이걸 하라고 하십니까? 근데 하려고 하게 되면요, 이렇게 바빠도 그거 다 합니다. 이렇게 피곤해도 그거 다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올 6월 달에 제가 윌릴리에 그 다운힐 자전거 대회에 한번 나갔잖아요. 근데 자전거 안장이 똑 부러졌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아. 나사가 안장 밑에 2개가 채워져 있는데 어차피 다운힐은 안장이 앉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서서 내려가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나사 하나 없어도 그냥 나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스타트 라인에 서가지고 내가 의자에 생각 없이 안장에 툭 주저앉은 거야. 그랬더니 그냥 나사옷 한 개 있던 게 떡 하고 부러져 안장이 탁 늘어서 땅바닥에 띵 하고 띵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심판이 있다가 장비 불량으로 출전 불가입니다. 나가십시오. 그러니까 같이 팀으로 왔던 사람들이 막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붙어 있기만 하면 된대, 규정상. 그러니까 막 벨크로 테이프 찍찍이 있잖아요. 그걸 가져가지고 막 얽어매고 막 있는데 한 사람은요, 어디서 풀 있잖아, 풀. 갈대같이 긴 풀 있잖아. 풀을 막 뜯어와가지고 막 이걸로 묶으세요. 막 보세요. 방법 있어요, 없어요? 방법 있어요, 없어요? 하려고 하는 의지가 방법을 만든다고요.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니까요, 풀이라도 뽑아와가지고 묶은다고, 거기다가. 근데 1km도 못 가가지고 안장 없어져 버렸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우리는 만유의 상속자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우리는 이 땅의 통치자로 산다고. 근데 넉넉히 앉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시든지 마시든지, 오는지 안 오는지 관심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도 없고, 그냥 그저 내 편한 데만, 그게 목적을 두고 그냥 내 편하기만 위해서 살다가 갑자기 예수가 오시니까, 왜 오셨어요? 오신다 그러긴 했는데 진짜 오시는 줄 몰랐네. 와, 되게 당황스럽네.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상속자로 이미 준비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깨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룰이라고. 주님이 오시게 되면.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부터 그렇게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쉽게 그렇게 살아간다고. 그죠? 근데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냥 머물러 있어요. 예전에 저희 집사람이랑 우리 가족들 4명이서 충령산에 갔어요. 근데 충령산 수양림 초입에서 이제 충령산 저 꼭대기 팔각정이 하나 있는데 사실 그렇게 높은 산도 아니에요. 근데 올라가는 길이 좀 가팔라, 임도길인데 콘크리트로 깔려 있긴 한데, 그래서 초입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우리 집사람과 예람이랑 못 가 그러더니 올라가는 초입에 바위돌 위에 둘이 딱 주저앉아 버려. 근데 거기서 앉아가지고 김밥 싸고 거기서 까먹겠다는 거야. 올라가자 그랬더니 굳이 올라가야 되니? 그렇죠. 뭐 굳이 올라갈 필요는 없지요, 그죠? 근데 그냥 왔으면 정상까지 가야 되는 건 정상 아니, 그냥 상식이잖아, 그죠? 근데 우리는 안 가겠대. 그래가지고 그냥 예은이랑 나랑 둘이서
그 팔각정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왔는데, 어저께 설계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걸어가면서 머무르는 사람들이 참 너무 많이 있다. 예수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난 믿어요. 여기서 그냥 종쳐버리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이 있다. 그리고 교회 댕기는 게 끝이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함이 없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을 알아간, 예수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짐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준비되어져 가는 ING의 삶을 살지 않는다, 그냥. 그냥 주저앉아 버린다, 그냥 다. 그리고 내 삶에만 집중한다, 그냥. 좋은 직장, 많은 연봉, 그리고 건강하고 편안하고 이거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에 푹 빠져버린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모든 게 다 이게 리셋될 거예요. 그분이 오시게 되면. 다 리셋되어져 버릴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치로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 이걸로 모든 것이 다 재평가가 일어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수요 원고를 이렇게 다 적어놨는데 그거는 하나도 안 하고 지금 딴 얘기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즐겨보는 사람이 참 드물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칡뿌리 씹듯이 질근질근 씹는 사람도 되게 드물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이대면 되게 생뚱맞은 반응을 보이고 이게 성경에 그런 게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내가 그걸 몰라도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나는 교역자들이 아니니까, 나는 장로도 아니고 난 권사도 아니니까 뭐 이러면서 빠져나갈 구멍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그 아무렇지도 않은 거 아니에요. 그 아무렇지도 않은 거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거. 이걸 바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만유의 통치자로 오시는 그 예수와의 길을 예비하는, 이 땅에 이미 와 있는 통치자로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는 걸 예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그게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지금 바로 하가다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 입으로 되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사실은 제가 하가다를 처음 할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좀 깨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가다를 하면서 내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반대가 됐어요. 하나님을 깨우는 게 아니라 누굴 깨워요? 나를 깨워요. 내 영의 눈을 열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같은 것을 수백 번 반복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난 성경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렇게 많이 보면서도 못 봤던 것들이 내 눈에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깨우는 게 아니라 나를 깨우는 것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치자로 준비되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에요. 이게 말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은 능력이고 그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계속 우리가 읊조리고 하가다 하면은 이 말씀이 나를 깨워요. 잠들어 있는 나를 깨운다. 그리고 멈춰 있는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나의 추진력이 되어서 나를 밀어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냥 나 안 해, 난 몰라,
그냥 하시는 대로 하세요.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한번 믿음으로 뛰어 들어가 보세요.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죠? 요 작은 것 하나가요. 우리를 깨우고, 우리를 각성시키고, 못 보는 것을 보게 하시고, 못 누리던 것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와 있는 능력을, 내가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내게 와 있는 능력을 내가 깨우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굉장히 좋은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하가다는요, 수많은 방법 중에 한 방법이에요. 방법은 간절함만 있으면요,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안장 부러지니까 하다못해 벨크로로 묶든지 아니면 풀로 묶든지 간에 방법은 많다니까 마음이 없으면은 그걸 어떻게 풀로 묶고 부러지면 끝이지. 못 나가는 거지 뭐. 근데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벨크로로 묶게 만들고 풀로 묶도록 만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다. 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싶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가 사셨다면서 그 결과로 나타난 삶이 이거야? 이건 아니지 않아? 엄청난 대가가 지불되어졌는데 내가 그걸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사는 건 이거야? 더 이상이지 않겠어? 그 갈증이 우리를 더 높은 자리로, 더 깊은 자리로 이끌 수 있는 거룩한 촉진제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가다를 할 때 그게 한 방법이라고 했어요. 수많은 방법 중에 하가다만 하면 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 당신의 영혼이 깨어나면서 오히려 또 더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시한 한 방법은 하가다를 해보세요. 자꾸 핑계대지 마시고. 당신이 핑계대는 그 모든 핑계들은 정말 정당한 이유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건 핑계가 될 수가 없어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건 핑계가 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그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깨우는 게 아니라 나를 깨우세요. 우리 자신을 깨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와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 놓으신,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갖다가 우리도 누리는, 이미 통치자로서 살다가 그 통치자를 만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가다를 하는 자들마다 눈뜨게 하여 주시어서 통치자로 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를 찬양하는 자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